17살 꼬마와 결혼한 신부. 그런데 첫날 밤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마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구룡마을. 이곳에는 100년 동안 내려온 기이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서유는 빚을 갚기 위해 최진사댁의 어린 아들, 고작 7살인 민호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윤을 보며 동정의 눈길을 보냈지만 그 누구도 이 혼사를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혼례식 날 축제 분위기는커녕 마을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연지곤지를 찍은 서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옆에 선 꼬마 신랑 민호는 텅 빈 눈망울로 허공만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서윤은 차가운 정적이 흐르는 신혼방에서 민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가채를 벗지도 못한 채 서윤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가둔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던 7살 민호가 서윤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아이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서윤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 아이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아이의 칭걸거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명의 노인이 동시에 말하는 듯한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거칠고 깊은 저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재물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오늘 밤 달이 정수리에 닿으면 이 마을의 모든 비밀은 네 피로 씻겨질 것이다. 서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방의 문은 이미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기괴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눈동자가 서서히 붉게 변하며 아이의 그림자가 벽면을 타고 거대한 괴수의 형상으로 일렁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집 온 곳은 명문가 집안이 아니라 거대한 악마를 모시는 재단이었다는 사실을요. 민호의 몸속에서 튀어나온 검은 연기가 서윤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이 화에서 계속 7살 소년의 몸에서 흘러나온 것은 인간의 숨결이 아닌 천년을 묵은 악귀의 통곡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겁과 9번째 재물이다. 목을 조르는 검은 연기 속에서 서윤은 숨이 막혀갔습니다. 어린 민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뒤틀린 노인의 미소뿐이었죠.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서윤은 보았습니다. 붉게 변한 민호의 눈동자 한 구석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는 것을요. 그것은 악귀에 먹혀버린 진짜 민호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누나, 도망쳐. 서윤은 공포를 짓누르고 가슴속에 품고 있던 어머니의 유품, 낡은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무녀의 핏줄을 이어받았지만 신기를 거부했던 서윤의 가문이 마지막으로 남긴 봉인구였죠. 서윤이 칼자루를 쥐자 은장돼서 은은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 밖에서는 마을 장로들의 주문 소리가 더욱 거칠어졌고 문틈으로는 수백 마리의 지네가 기어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까짓 계집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민호의 입을 빌린 악귀가 비웃으며 서윤을 벽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이 부유했던 이유는 100년마다 순결한 영혼을 제물로 바쳐 악귀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서윤은 피 묻은 손으로 바닥에 거꾸로 된 만자, 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인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고 서윤의 몸 주위로 형언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가난에 팔려온 희생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도 나도 당신들의 탐욕에 죽어주지 않아. 서윤이 은장도를 자신의 손바닥에 그어 피를 내어 민호의 이마에 갖다 대는 순간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의 이마에서 검은 연기가 폭발하며 방의 모든 문이 박살났고 그 너머로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진 제물이었다는 것을요.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검은 연기가 걷히자 박살난 문 너머로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형언할 수 없는 탐욕과 광기가 서려 있었죠. 마을 이장이 피식 웃으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결국 봉인을 건드렸구나. 내 피가 섞였으니 이제 계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다. 서유는 피 묻은 손으로 의식을 잃은 민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심장은 미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이 누려온 100년의 부귀 영화는 사실 이 어린아이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유지되어 온 것이라는 사실을요. 당신들은 인간이 아니야. 악귀보다 더한 괴물들이지. 서윤이 서슬 퍼런 목소리로 일갈하며 어머니의 유품인 은장도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장도에서 뿜어져 나오던 푸른 빛이 민호의 몸을 감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날 때 서유는 보았습니다. 민호의 이마에 새겨졌던 기괴한 문양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 자리에 맑은 기운이 차오르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한 퇴마가 아니었습니다. 가문 대대로 억눌러 왔던 서윤의 영매사로서의 힘과 살고자 하는 민호의 의지가 공명하며 기적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나, 민호가 아주 작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그 눈동자는 더 이상 붉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서윤이 일어서자 그녀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확장되며 방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횃불이 원인 모를 바람에 일제히 꺼졌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윤과 민호만이 찬란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추악한 계약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것이죠. 서윤이 은장도를 바닥에 꽂는 순간 마을 지하 깊은 곳에서 거대한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100년 동안 갇혀있던 원혼들의 통곡이 시작된 것입니다. 땅 밑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울음소리에 이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그놈이 깨어난다!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동, 그리고 100년간 숨겨온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지표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짐승의 포효 같은 울음소리에 대지는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탐욕에 눈이 멀어 횃불을 들고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유는 갈라지는 틈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안개 속에서도 결코 민호를 놓지 않았습니다. 누나, 무서워요. 아이의 가냘픈 목소리에 서유는 은장도를 든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내가 널 지킬 거야.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반드시 끝낼게. 그때였습니다. 갈라진 땅 속에서 수천 개의 하얀 손들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번영을 위해 제물로 바쳐졌던 어린 영혼들의 원한이었습니다. 이장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발밑에서 뻗어나온 그림자들이 그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서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은장도가 단순한 칼이 아니라 이 억눌린 영혼들을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정화의 주문이 그녀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고 은장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은 점차 황금빛으로 변하며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땅의 진동이 멈추고 갈라진 틈 사이로 눈부신 빛의 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가며 그들이 누렸던 부귀영화의 상징인 비단 옷들이 재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진정한 정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서윤의 등 뒤로 거대한 수호신의 형상이 나타나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고 고통받던 원혼들의 울음소리는 서서히 평온한 찬가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완성되려는 찰나 이장이 품속에서 금지된 주술이 적힌 붉은 부적을 꺼내들며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너희 따위가 감히 내 100년의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순 없다. 이장의 외침과 함께 뺑 황금빛 기둥에 검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의 부적이 타오르며 서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죽은 줄 알았던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10년 전 죽어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엄마가 마을을 파괴하려는 이장의 붉은 부적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 솟구치던 황금빛 기둥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이 내건 붉은 부적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연기는 서윤의 어머니, 한씨 부인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윤의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품, 은은한 분꽃 향기까지 그대로였습니다. 서윤아, 이제 그만하거라. 이 칼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애처로웠고 서윤의 손에 든 은장도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괴한 광경에 숨을 죽였고 이장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아라, 내 어미조차 우리 마을의 영광을 위해 돌아오지 않았느냐. 네가 하는 짓은 불효이자 죄악이다. 하지만 그때 서윤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던 어린 신랑 민호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누나, 저건 엄마가 아니에요. 저건 슬픔의 껍데기일 뿐이에요. 민호의 맑은 눈동자에는 형상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형상은 발이 없었고 그녀가 쥐고 있는 붉은 부적에서는 썩은 흙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이장이 금지된 주술로 어머니의 남은 혼백을 강제로 끌어올려 만든 꼭두각시였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은장도를 고쳐 잡았습니다.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이 욕망의 굴레에서 그녀를 해방시켜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서윤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기, 영혼의 안식을 위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장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황금을 넘어 투명한 백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서윤이 은장도를 허공으로 내뻗자 백색의 빛이 어머니의 형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꼭두각시의 눈에 생기가 돌며 진짜 어머니의 영혼이 짧은 순간 나타나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그 한마디와 함께 붉은 부적은 비명과 함께 불타 없어졌고 이장은 피를 토하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모든 어둠이 걷히고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던 그 찰나, 정화된 빛 속에서 민호의 몸이 공중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가슴 위로 방금 타버린 부적과 똑같은 문양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적은 불탔지만 재앙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공중에 떠오른 어린 신랑의 가슴에서 핏빛 문양이 살을 찢고 솟아오릅니다. 정화의 백색광이 가시기도 전 마을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민호의 가슴 위로 나타난 붉은 문양은 단순한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이 수백 년간 숨겨온 업보의 사슬이었습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졌던 이장이 기괴하게 몸을 비틀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계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멍청한 것들. 어미의 혼백은 미끼였을 뿐이다. 진정한 재물은 처음부터 저 아이였다. 서윤의 눈동자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마을의 추악한 비밀을 어린 생명에게 전가하기 위한 잔혹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공중에 떠오른 민호의 작은 몸이 고통으로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민호의 맑았던 눈동자가 검게 물들기 시작했고 그 입술에선 아이의 것이라 믿기 힘든 고대어의 웅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는커녕 홀린 듯 민호를 향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신께서 강림하신다. 우리 마을을 구원하실 신께서 오신다. 광기에 찬 찬송 속에 서윤은 홀로 은장도를 움켜쥐었습니다. 민호의 피부 아래로 무언가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번영을 위해 가둬두었던 원혼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서윤은 민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청력에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때 고통에 몸부림치던 민호가 짧은 순간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검게 변해가는 눈동자 속에서 민호의 영혼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누나, 나를 죽여줘요. 제발. 아이의 애절한 간청이 서윤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비기에 적힌 마지막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희생은 파괴가 아닌 공명에서 온다. 서윤은 은장도를 자신의 손바닥에 그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피가 바닥에 흐르자 민호를 감싸고 있던 붉은 기운이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를 끊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생명력을 매개체로 민호의 고통을 나누어 갖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서윤의 몸에서도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민호는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을의 당산나무가 거대한 비명과 함께 갈라지며 그 안에서 잠들어 있던 진짜 무언가가 눈을 떴습니다. 민호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마을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산나무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당산나무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외면했던 300년 전 죽은 최초의 신부였습니다. 갈라진 거목의 틈 사이로 뿜어져 나온 것은 신성한 기운이 아닌 지독한 원망이 서린 검은 안개였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여인은 낡고 해진 붉은 화롯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살점 하나 없이 투명한 안개처럼 일렁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신이라 숭배하며 제물을 바쳐온 존재의 실체는 사실 마을의 번영을 위해 억울하게 생매장당했던 초대 신부의 원혼이었던 것입니다. 지면이 요동치며 마을 전체가 거대한 늪처럼 변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발밑에서 솟아오른 검은 손들이 그의 다리를 낚아채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이게 무슨 산신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장의 절규는 차가운 대지 아래로 묻혔습니다. 민호를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그 원혼과 공명하며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서윤은 손바닥에서 흐르는 피를 움켜쥐며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생명력이 민호의 저주와 섞이자 서윤의 온몸을 찢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작은 손을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민호야, 무서워하지 마.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어. 서윤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광기 어린 찬송가와 대지의 굉음을 뚫고 민호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눈에서 검은 눈물 대신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서윤의 피와 닿는 찰나 강렬한 백색광이 폭발하며 마을을 집어삼키던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원혼의 형상을 한 여인이 서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일렁이는 눈동자가 서윤의 희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공간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영혼이 깎여나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원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300년간 홀로 추위에 떨었을 영혼에 대한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서윤의 손이 원혼의 얼굴에 닿으려는 순간 민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언니. 언니, 너무 늦었어. 아이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300년 전 차가운 땅 속에 매장당했던 원혼의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호의 어린 육신을 빌려 말하는 원혼의 눈동자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손끝이 원혼의 얼굴에 닿는 순간 300년의 세월이 응축된 고통의 기억이 해일처럼 서윤의 머릿속을 덮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번영이라는 명목 아래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붉은 화롯을 입고 산 채로 관에 못 박혔던 소녀의 절망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영혼이 찢겨나가는 극심한 통풍 속에서도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호의 작은 몸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아니, 늦지 않았어. 너의 이름은 연희였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을 내가 기억해. 서윤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마을을 집어삼키던 검은 안개가 일렁이며 멈췄습니다. 300년 동안 증오만을 먹고 자랐던 원혼의 눈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라는 이름은 이 마을의 금기이자 잊혀진 역사였습니다. 서윤은 마을 서고의 낡은 기록에서 그 이름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서윤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백색광은 그녀의 생명력을 태워 어둠을 정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구가 아니야. 누군가의 탐욕을 위해 바쳐질 재물이 아니라고. 서윤의 외침에 민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그 연기는 점차 아름다운 소녀의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무너져 내리던 마을의 잔해들이 공중에 멈춰 섰고 이장의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연희의 원혼은 서윤의 눈에 고인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닌 같은 운명을 짊어졌던 이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연대였습니다. 서윤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가는 동안 연희의 투명한 손이 서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던 그 손길은 신기하게도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나를 불러준 건 네가 처음이야. 원혼의 목소리에서 살기가 사라지고 서글픈 그리움이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평화도 잠시 마을 중앙에 거목이 뿌리째 뽑히며 지면이 거대한 입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지하에 숨겨져 있던 진짜 재단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곳에는 연희뿐만 아니라 지난 수백 년간 희생된 수많은 신부의 유골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유골들이 서윤과 민호의 빛을 감지하자마자 기괴한 소리를 내며 공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재단에서 솟아오른 수천 개의 손이 서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이장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획대로군. 새로운 재물이 제 발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오다니. 수천 개의 해골손이 내 발목을 잡아끌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의 진짜 목적은 내가 아니라 내 영혼의 순수함을 집어삼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어둠의 심연으로 끌려 내려가는 순간 차가운 뼈마디들이 살을 파고드는 감각이 소름 끼치도록 생생했습니다. 지하 재단은 수백 년간 쌓인 원한의 악취로 가득했고 그곳에서 마주한 이장의 얼굴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죽만 남은 듯 뒤틀린 노인의 얼굴 너머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렁이며 저를 비웃고 있었죠. 이 아이, 민호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다. 진정한 신랑은 이 마을을 지탱해온 위대한 시교기지. 이장의 목소리는 수만 마리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불쾌한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제 발목을 붙잡은 것은 단순히 뼈다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이전 세대 신부들의 절망이 응집된 사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품에 안긴 민호의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 역시 이 끔찍한 연극의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연희야, 미자오, 데요, 와이조, 키, 아자요. 저는 공중에 떠 있는 연희의 영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제단 주위에 쌓여 있던 붉은 화롯들이 일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늘하면서도 눈부신 백색의 불꽃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나의 공포였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뿐이라는 것을요. 제 머리카락이 완전히 은빛으로 변하며 생명력이 빠져나갔지만 그만큼 제 영혼의 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풍요를 위해 죽어가는 꽃이 아니다. 제 외침이 지하 동굴을 뒤흔들자 저를 붙잡고 있던 해골 손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연희의 영혼이 제 불꽃과 합쳐져 거대한 빛의 파동을 만들어냈고 그 빛이 닿는 곳마다 어둠의 사슬이 끊겨 나갔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생이 무너지는 것을 직감한 듯 미친 듯이 제단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품에 잠들어 있던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민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수호신이라 불리던 거목의 진정한 의지가
그 작은 몸속에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작은 손이 재단을 내리치자 지하 공간 전체가 무너져 내리며 지상으로 향하는 빛의 기둥이 솟구쳤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재단의 틈새로 이장이 마지막으로 던진 검은 부적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들린 것은 민호의 목소리가 아닌 죽은 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제 가슴에 박힌 검은 부적이 심장을 얼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무너져 내리는 지하 재단의 굉음 속에서 제 가슴을 파고든 검은 부적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제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의식이 멀어질 때 안개 속에서 환영처럼 나타난 분은 분명 10년 전 돌아가신 제 어머니였습니다. 서윤아, 이제 고통 없는 곳으로 가자.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제 뺨에 닿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제 손을 꽉 잡는 작고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바로 민호였습니다. 민호의 눈동자 속에는 수호신의 위엄이 아닌 한 아이의 간절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누나, 가지마. 저건 엄마가 아니야. 민호의 외침에 정신을 차려보니 어머니라 믿었던 형체는 서서히 뒤틀리며 수백 년간 이 마을을 지배해온 원망의 그림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죽어가면서도 저를 이 굴레에 영원히 가두기 위해 가장 그리운 사람의 모습으로 함정을 판 것이었습니다. 가슴의 통증은 극에 달했지만 저는 다시 한번 백색의 불꽃을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파괴를 위한 힘이 아니라 살기 위한 의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절대로 저를 어둠으로 부르지 않아요. 제가 외치며 부적을 움켜쥐자 제 손가락 끝에서부터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와 검은 저주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무너진 천장 사이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을 받은 민호의 몸에서 황금빛 나무 뿌리들이 뻗어나와 무너지는 동굴을 지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명력을 나누며 그 지옥 같은 심연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나비들은 이제 원한의 상징이 아닌 해방된 영혼들의 길잡이가 되어 우리를 지상으로 인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이 무너지는 소리에 모두 광장으로 몰려 나와 있었고 그들의 눈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신부와 신령의 아이가 빛의 기둥을 타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전설이 끝나고 새로운 신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던 거대한 결계가 깨지며 그동안 감춰져 있던 마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요. 화려했던 기와집들은 순식간에 썩은 나무 더미로 변했고 풍요로워 보이던 밭은 해골이 가득한 무덤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죽은 줄 알았던 이장이 아닌 백종! 100년 전 기록에서 사라진 첫 번째 신부였습니다. 백남리닌 스님이 100년 전 증발했던 최초의 신부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풍요로운 마을이 해골 가득한 무덤으로 변해버린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말이죠. 지면을 뚫고 솟아오른 우리 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기와지붕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썩은 나무 기둥들이 마치 비명을 지르듯 뒤틀려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황금빛 들판은 수천 개의 무덤이 뒤엉킨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폐허의 중심에 붉은 홀레복을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100년의 세월을 견딘 듯 갈갈이 찢겨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시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마을 기록에서 지워졌던 이 잔혹한 재물의 시초인 이화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땅바닥에 엎드렸고 죽은 줄 알았던 이장의 시체는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화가 천천히 입을 열자 마치 수천 명의 원혼이 동시에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드디어 껍데기가 벗겨졌구나. 그녀의 시선은 제 곁에 선 민호에게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민호는 겁을 먹기는커녕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민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황금빛 나무 뿌리들이 그녀의 발치에 닿자 이화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나의 눈물이었고 나의 빼앗긴 심장이었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단순한 신령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 마을의 번영을 위해 제물로 바쳐진 이화의 생명력과 신령의 힘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마을이 부려먹던 살아있는 배터리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 한 여인의 영혼을 찢어 아이를 만들고 그 아이를 수호신이라 부르며 대대손손 가두어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민호의 손을 더욱 꽉 잡자 이화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또한 나의 길을 걷게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너의 빛은 나보다 강하구나. 그녀의 손끝에서 푸른 불꽃이 일어나더니 썩어버린 마을의 대지를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파괴가 아닌 억울하게 묶여있던 영혼들을 해방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공포에 떨던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려온 부귀 영화가 타인의 고통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저는 이 비극적인 연쇄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이화의 슬픔과 민호의 순수함, 그리고 제가 가진 정화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덤 깊은 곳에서 마을이 100년간 숨겨온 진짜 악의 본체가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화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제 뒤를 가리켰습니다. 도망쳐! 그것이 내 그림자를 먹으러 왔다. 100년간 마을을 지탱해온 풍요의 정체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그림자를 갉아먹는 괴물이었다면 당신은 믿으시겠습니까? 이화의 비명소리가 폐허가 된 공동묘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제 뒤편 수천 개의 무덤 사이에서 솟아오른 것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지난 100년간 누려온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재물들의 공포가 뒤엉켜 만들어진 거대한 악의 점액이었습니다. 시커먼 타르처럼 끈적이는 그 그림자는 대지를 집어삼키며 저의 발끝을 향해 채찍처럼 뻗어왔습니다. 순간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극심한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고 있던 제 손등에 검은 반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제 그림자가 서서히 형체를 잃으며 그 거대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화는 자신의 찢겨진 혼례복 자락을 휘날리며 그 어둠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이 아이마저 내 놈들의 놀이개로 만들 순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악의 본체는 비웃기라도 하듯 이화의 영혼을 가차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쓰러진 이화를 보며 민호가 울먹이며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의 눈물이 제 손등의 검은 반점에 닿는 순간 타오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눈부신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괴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힘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도망치는 대신 민호를 꼭 껴안고 쓰러진 이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의 재물이 아닙니다. 저의 외침과 함께 제 몸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정화의 힘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푸른 불꽃과 황금빛 나무 뿌리가 뒤엉켜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었고 그것은 우리를 잡아먹으려던 그림자를 역으로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돌던 마을 조상들의 참회 어린 신음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공간이 뒤틀리기 시작했고 저는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결코 두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연쇄를 끝낼 수만 있다면 제 영혼의 일부를 내어주어도 좋다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이화도 민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만이 쥐어져 있었고 멀리서 마을 전체가 불타오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타오르는 마을의 잔해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집간 그 아이가 사실은 이 마을을 지탱하던 끔찍한 신이었다는 것을요. 정신을 차렸을 때 코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 온 세상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공동묘지의 정화가 끝난 뒤 저는 홀로 타버린 대지 위에 남겨졌습니다. 민호도 이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꼭 쥐어진 낡은 비단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하얀 옥 놀이개와 핏자국이 선명한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업보의 굴레를 끊으라. 그것은 이화의 마지막 유언이자 경고였습니다. 마을로 달려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0년 넘게 풍요를 누리던 기와집들이 원인 모를 푸른 불꽃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탐욕에 눈이 멀어 저를 제물로 바쳤던 마을 어른들은 자신들의 피부가 마치 묵은 종이처럼 바스러지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고통을 빨아먹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마을 광장 중앙, 거대한 당산나무 아래에서 저는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알던 연약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민호의 몸에서는 눈부신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왔고 그의 그림자는 하늘을 찌를 듯 거대한 신장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마을의 재물이 아니라 마을의 죄악을 가두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해온 신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와 손을 맞잡고 진심 어린 연민을 느낀 순간 봉인이 풀리며 뒤틀린 축복이 정화의 불길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길을 뚫고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열기가 제 살을 태울 듯 뜨거웠지만 제 가슴 속 옥 놀이개가 차가운 기운을 내뿜으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호야! 제 부름에 거대한 신의 형상이 서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수천 년의 슬픔과 단 한 번의 따뜻한 손길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비밀이 완전히 제가 되어 사라지려는 찰나, 민호가 제게 손을 뻗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 아닌 태고의 울림을 담은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너만이 이 끝을 완성할 수 있다. 민호의 손을 잡으려던 순간 불길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촌장이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제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게 둘 순 없다. 죽음의 문턱에서 제 발목을 붙잡은 것은 인간의 손이 아닌 시커먼 탐욕이 뭉쳐진 괴물의 발톱이었습니다. 촌장의 손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게 타버린 나무 껍질처럼 갈라진 피부 사이로 마을 사람들이 수백 년간 숨겨온 추악한 원한의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마을의 영원한 재물이다. 네가 감히 수백 년의 번영을 망치려느냐. 촌장의 비명은 쇠를 긁는 듯한 기괴한 소음이 되어 제 고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발목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고통에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저는 품 안의 하얀 옥 놀이개를 본능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놀이개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백색 광채가 촌장의 시커먼 손을 정화하듯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괴성을 지르며 물러나는 촌장을 뒤로 하고 저는 비틀거리며 민호, 아니 그 거대한 빛의 형상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방울은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도 바닥에 닿자마자 하얀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네가 짊어진 이 무거운 죄의 굴레를 내가 함께 나눌게. 제 진심 어린 외침에 거대했던 신의 형상이 서서히 잦아들며 제가 알던 가냘픈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저주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를 휘감던 푸른 불꽃들이 갈 곳을 잃자 다시 민호의 몸으로 빨려 들어가며 그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민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저를 밀쳐냈습니다. 안 돼, 누나까지 이 불길에 타버릴 거야. 제발 도망쳐.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광장 중앙의 당산나무가 거대한 비명과 함께 반으로 갈라지더니 그 밑바닥에서 수천 년간 봉인되어 있던 마을의 진짜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엔 민호 이전에 제물로 바쳐져 억울하게 죽어간 수천 명의 소년들의 유골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원혼들이 일제히 검은 손을 뻗어 민호를 심연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민호의 손을 잡기 위해 몸을 날렸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으려는 찰나 제 가슴속의 옥놀이개가 검은색으로 변하며 산산조각 났고 제 등 뒤로 죽은 이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그 손을 잡으면 너도 영원히 갇히게 돼. 이화의 비명 같은 경고가 귓전을 때렸지만 제 손은 이미 민호의 차가운 손가락 끝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함께 갇혀도 좋아. 너를 혼자 두지 않아. 깨진 옥 놀이개의 검은 파편들이 제 살을 파고드는 고통은 오히려 정신을 맑게 깨웠습니다. 민호를 끌어당기던 수천 개의 검은 손들이 제 몸으로 옮겨붙기 시작했을 때 저는 공포가 아닌 거대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 마을의 풍요를 위해 제물로 바쳐진 어린 영혼들이 쏟아내는 지독한 외로움과 울분이었죠. 민호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시면으로 가라앉으려는 찰나, 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너무 늦었지? 이제 더 이상 춥지 않게 해줄게. 제 눈물이 민호의 뺨에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검게 변했던 옥 파편들이 제 청과 반응하며 눈부신 황금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은 공격적인 파괴의 빛이 아니라 차가운 눈을 녹이는 봄볕 같은 온기였습니다. 민호를 결박하던 검은 손들이 그 온기에 닿자 기괴한 뒤틀림을 멈추고 이내 평온한 아이들의 형상으로 변해갔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찼던 지하의 공간에 난생 처음으로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유골들 사이에서 하얀 연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저주받은 근원지가 정화되는 광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몸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가짜 번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민호의 숨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지고 그의 몸을 감쌌던 푸른 불꽃은 이제 은은한 달빛처럼 변해 저와 그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구덩이 위에서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정화된 영혼들이 하늘로 승천하며 남긴 마지막 잔상이 제 뇌리에 강렬한 환영을 심어주었습니다. 승천하던 영혼들이 사라진 자리, 민호의 발치에 떨어진 것은 죽은 이화의 것이 분명한 또 다른 반쪽의 옥놀이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엔 피로 쓴 듯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짜 주인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주인은 아직 오지 않았다. 피로 새겨진 이 서늘한 경고가 축제가 되어야 할 마을의 정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민호의 발치에 떨어진 반쪽짜리 옥놀이개는 기괴할 정도로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주를 씻어내던 그 따스한 온기는 간데없고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지하 동굴을 가득 채웠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놀이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죽은 이화의 것이 분명한 이 물건이 왜 지금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 그때였습니다. 제 품에 안겨 숨을 몰아쉬던 어린 신랑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년의 눈동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나, 보이지 않아? 저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비웃고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순간 무너진 촌장의 집터 넘어 마을 입구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일제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주가 풀린 것에 기뻐하기는커녕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일렬로 서서 상곡대기를 향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정화된 영혼들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가두고 있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난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민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강요된 혼례로 묶인 사이였지만 이제는 이 지옥 같은 마을의 진실을 밝혀낼 유일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끝낼 거야. 그게 누가 됐든. 저는 민호를 등에 업고 핏빛 글씨가 새겨진 놀이개를 꽉 쥐었습니다. 마을 지하에 숨겨진 거대한 비석이 갈라지며 그 안에서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고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비명이 아니라
왕의 귀환을 알리는 나팔 소리 같았습니다. 산 정상에서 거대한 검은 가마가 내려오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피처럼 붉은 안개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붉은 안개를 뚫고 산 정상에서 내려온 것은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태운 거대한 검은 가마였습니다. 붉은 안개는 폐부를 찌르는 듯한 비릿한 철분 냄새를 풍기며 마을의 모든 생기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영혼을 빼앗긴 인형처럼 일제히 땅에 머리를 박고 기괴한 주문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낮은 목소리가 땅을 울리는 진동이 되어 제 발바닥을 타고 전율처럼 전해졌습니다. 민호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소년의 작은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의지만큼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나, 저건 가마가 아니야. 저건 산 사람의 육신을 가두는 감옥이야. 민호의 낮은 경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검은 가마를 짊어진 4명의 가마꾼들이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들에게는 발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면에서 한 뼘 정도 떠 있는 채로 오직 칠흑 같은 어둠만을 발 아래에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로가 기어 나오듯 다가와 가마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주인님, 여기 재물과 열쇠를 바치나이다. 재물이 나를 말하는 것이라면 열쇠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때 민호의 품 안에 있던 반쪽짜리 옥 놀이개가 가마의 문을 향해 강렬한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가마의 틈새로 흘러나오는 검은 기운이 놀이개의 붉은 빛과 부딪히며 공중에 불꽃을 튀겼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단순히 저주받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이 수천 년간 감추어온 고대 신의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혈통이자 파수꾼이었던 것입니다. 강제로 맺어진 이 혼례는 비극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 설계한 최후의 보루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가마의 문이 서서히 흔들리며 안에서 앙상하고 마른 손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손가락마다 끼워진 가락지들은 제가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함에서 보았던 것들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에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민호가 저를 지탱하며 속삭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누나. 우리가 함께라면 그들은 절대로 문을 완전히 열 수 없어.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유일한 구원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이 거대한 비명처럼 삐걱거리며 무너지기 시작했고 검은 가마의 문이 마침내 완전히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문이 완전히 젖혀지는 순간 그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왔니, 나의 아가야?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마 안에서 들려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축복도 저주도 아닌 인류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가마 문 너머로 들려온 그 익숙하고도 서늘한 목소리에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분명 제 손으로 유해를 거두었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가마 안에서 뻗어나온 그 손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잿더미로 빚어낸 듯한 회색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가락지들이 그 마른 손가락 위에서 기괴하게 반짝였고 마을 사람들은 광기에 찬 눈으로 열쇠를 바쳐라 라며 바닥에 머리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대지에 갈라진 틈을 타고 가마 밑으로 스며들자 검은 안개는 더욱 짙어져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고 있던 꼬마 신랑 민호의 몸에서 눈부신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민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나, 속지 마. 저건 어머니의 영혼을 가로챈 시면의 그림자야. 민호의 목소리는 수만 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대신의 울림처럼 장엄했습니다. 민호가 품 안에서 꺼낸 반쪽짜리 옥 놀이개를 제 가슴에 대자 제 몸 안에서도 잠들어 있던 신성한 기운이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밑에 봉인된 악신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자신의 육신을 제물로 바쳐 스스로 살아있는 문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호는 그 문을 영원히 닫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파수꾼이었습니다.
제가 민호와 혼례를 올린 것은 단순한 액바디가 아니라 어머니의 희생을 이어받아 민호의 힘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었던 셈입니다. 엄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감아 속 그 차가운 손을 맞잡았습니다. 공포가 아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말입니다. 제 손끝에서 시작된 금빛 빗줄기가 민호의 옥 놀이개와 공명하며 가마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그러자 가마 안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마을을 짓누르던 검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을의 오래된 우물에서 칠흑 같은 액체가 솟구치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가마가 산산조각 나며 드러난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녀가 가리킨 곳은 제가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마을 금지구역의 지하 동굴이었습니다. 가마가 박살나며 드러난 어머니의 눈물, 그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구원이 아닌 마을의 가장 깊은 저주였습니다. 산산조각 난 가마의 파편 사이로 어머니의 형체가 서서히 바스라져 갔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검은 액체가 되어 땅을 적셨고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은 마을 뒤편, 수백 년간 금기시되었던 통곡의 동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고 우물에서 솟구친 칠흑 같은 액체는 이제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듯 넘실거렸습니다. 민호는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기이할 정도로 뜨거웠고 그의 눈동자는 이제 황금빛 신성한 광채로 이 어둠을 뚫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제 시작이야. 저 동굴 안에 어머니가 가두어둔 마을에 진짜 죄악이 있어. 민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지를 울리는 거대한 파동 같았습니다. 우리는 광기에 젖은 마을 사람들을 뒤로 하고 산비탈을 달렸습니다.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서늘한 기운과 함께 썩은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동굴 벽면에는 수천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들은 모두 이 마을에서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어린아이들의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신을 제물로 바쳐 문이 되었는지, 왜 제가 이 꼬마 신랑과 혼인해야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은 장수를 위해 아이들의 생명을 악신에게 바쳐왔고 어머니는 그 연쇄를 끊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것입니다. 동굴 깊숙한 곳, 거대한 봉인석 위에 놓인 것은 다름 아닌 10년 전 사라진 제 동생의 유품이었습니다. 민호가 옥 놀이개를 봉인석 홈에 끼워 넣자 동굴 전체가 거대한 비명소리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이 어둠을 끝낼 마지막 열쇠니까. 민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백색 광휘가 제 몸을 감싸 안았고 저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어머니의 신성한 힘이 폭발하듯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온 이 잔혹한 인과율을 끊어낼 집행자가 된 것입니다. 봉인석이 갈라지며 드러난 것은 악마의 형상이 아닌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봉인석이 깨지며 드러난 것은 끔찍한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마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이 박제된 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봉인석 안에 나는 10년 전 그날 입었던 색동 저고리를 그대로 입은 채 마치 방금 잠든 아이처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부는 투명하다 못해 푸른 빛을 띠었고 가슴 위에는 마을 제사장이 사용하는 거대한 흑옥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제 떨리는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누나,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해. 이 마을의 노인들이 왜 수백 년간 늙지 않았는지, 왜 누나만이 유독 그들의 증오와 기대를 동시에 받았는지, 민호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광채가 동굴 안을 비추자 벽면에 새겨진 수천 개의 이름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이 마을이 갈취한 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10년 전 마을의 장수와 번영을 위해 제물이 되었던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저 봉인석 속에 갇힌 진짜 나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저는 누구일까요?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혼이 빠져나간 제 육체에 금기된 주술을 걸어 마을의 죄악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저를 다시 빚어냈던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아닌 그들의 추악한 욕망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누나, 저들이 계산하지 못한 게 있어 민호가 한 걸음 다가와 봉인석에 박힌 흑옥못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누나를 가두려 한 게 아니라 누나의 신성한 본질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문이 되신 거야. 민호의 손끝에서 시작된 백색 불꽃이 흑옥못을 녹이기 시작하자 동굴 입구에서 기괴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던 마을 노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쭈글쭈글하게 흘러내리며 그들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동굴로 들이닥쳤습니다. 안 돼! 내 수명을 돌려줘! 그들의 탐욕스러운 외침이 동굴을 가득 채웠지만 민호와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던 어머니의 힘과 봉인석 속 진짜 나의 영혼이 공명하며 거대한 빛의 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빛은 마을의 어둠을 낱낱이 파헤치며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의 영혼을 해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가 만들어진 존재일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수백 년의 저주를 끝낼 유일한 집행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민호의 외침과 함께 봉인석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 흩날리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동굴 벽면 제 이름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글자가 새겨지는 것을요. 벽면에 새겨진 것은 제 이름이 아닌 바로 곁에 서 있는 이 소년, 민호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동굴 벽면에 새겨진 건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제 곁을 지키던 어린 신랑, 민호의 진짜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마을의 수천 년 금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봉인석이 가루가 되어 흩날리는 공중에서 시간은 다시 한번 멈춘 듯 했습니다. 먼지 사이로 빛을 내며 떠오른 글자는 민호라는 다정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을 타이이, 이 땅의 질서를 수호하고 생사의 흐름을 관장하는 고대 수호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옆에 선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작았던 어깨가 벌어지고 앳된 얼굴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자의 깊은 고독과 위엄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아니 태을은 제 떨리는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누나, 아니 나의 유일한 계약자여.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젊음을 도둑맞은 노인들의 비명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수백 년간 타인의 시간을 갈취해 연명하던 그들의 가짜 피부가 종잇장처럼 찢겨나가고 그 틈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피를 토하며 동굴 안으로 기어들어와 태을의 발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마을 제사장의 일그러진 얼굴이 제 발치까지 다가왔을 때 태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너희가 바친 재물은 영생의 대가가 아니라 너희의 탐욕을 가두기 위한 감옥이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박혀있던 보이지 않는 족쇄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봉인석 속 진짜 나의 영혼이 빛이 되어 제 몸 안으로 스며들었고 인형처럼 비어있던 제 육체는 생명력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마을의 죄악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그 어둠을 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의 인도자로 재탄생한 것이었습니다. 태을은 제 손을 이끌어 벽면에 새겨진 그의 이름 옆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계약은 10년 전 그날 이미 시작되었어. 네가 나를 위해 스스로 제단에 올랐을 때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인간의 탈을 쓰고 이 마을에 내려왔지. 소름 돋는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민호에게 시집 온 것이 아니라 신이 저를 지키기 위해 제 곁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동굴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고 마을을 덮고 있던 짙은 안개가 걷히며
수백 년 만에 진정한 새벽의 첫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순간도 잠시 테을의 몸이 투명하게 변하며 바스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테을의 몸이 사라지며 제 손바닥 위에 남긴 것은 마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테을의 몸이 푸른 빛의 가루로 변해 사라진 자리, 제 손바닥에는 차가운 은색 열쇠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테을의 몸이 형체를 잃고 공중으로 흩어지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했습니다. 소년의 모습을 한신, 테을은 사라지며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작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제 손바닥을 파고든 차가운 금속의 감각, 그것은 마을의 수천 년 묵은 탐욕과 뒤엉킨 시간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인 인과율의 열쇠였습니다. 동굴 천장이 무너지며 거대한 바위들이 쏟아졌고 젊음을 도둑질했던 노인들의 비명은 점차 짐승의 단명처럼 가늘어갔습니다. 그걸 내놔! 그건 우리 가문의 영생이다. 제사장이 피칠갑이 된 손으로 제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인간의 형상을 잃고 해골 위에 검버섯 핀 가죽만 씌워놓은 듯 흉측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열쇠는 그들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물로 바쳐져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소녀의 넋을 달래기 위한 테을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 순간 제 뇌리 속에 테을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 열쇠를 돌리는 순간 너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제단 중앙의 구멍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제 몸을 타고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에너지가 흘러 들어왔고 마을을 덮고 있던 저주의 안개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가짜 피부가 종잇장처럼 찢겨 나가고 그들이 훔친 시간이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을의 죄악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그 어둠을 정화하는 빛의 인도자가 되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빛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제단의 균열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검은 그림자들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해방을 갈구하는 원혼들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응축된 마을의 악의 정수였습니다. 빛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타난 것은 사라진 테을이 아니라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저의 친어머니였습니다.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수백 년 된 마을의 금기된 제단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제단, 비명을 지르며 소멸해가는 탐욕스러운 노인들,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눈부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여인. 그녀는 10년 전 제가 10살 되던 해 마을의 풍요를 위해 산 제물로 바쳐져 차가운 주검조차 찾지 못했던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손에 쥔 인과율의 열쇠가 공명하듯 강렬하게 진동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 마지막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빛바랜 흰 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마을의 저주받은 안개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제단의 균열 사이에서 솟구쳐 오른 검은 그림자들이 어머니의 발목을 족쇄처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수백 년간 숨겨온 추악한 원망과 악의 정수였습니다. 오지 마라, 연화야. 어머니의 외침이 제 뇌리를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마지막 업보다. 너는 이 빛을 가지고 마을을 떠나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해. 하지만 저는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소년신 테을이 제게 남긴 이 열쇠는 단순한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빼앗긴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희망의 도구였으니까요. 저는 공중으로 떠오른 채 어머니를 향해 결연히 손을 뻗었습니다. 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에너지가 어머니를 옥죄던 검은 그림자들과 충돌하며 거대한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의 몸을 짓누르던 악의 기운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얀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 푸른 빛의 구슬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부패한 생명력을 억지로 지탱하던 진정한 수호자의 심장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거대한 봉인이 되어 이 마을의 악마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저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자 무너져 가던 지하 동굴은 눈부신 정화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의 끝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제단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깨지지 않은 마을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 거대한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가리킨 거울 속에서 제가 아닌 또 다른 나가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또 다른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대대로 숨겨온 가장 추악한 비밀의 실체였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제가 입고 있는 붉은 혼례복과는 정반대인 칠흑처럼 검은 한복을 입고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명 섞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홀린 듯 거울로 손을 뻗었습니다. 연화야, 안 돼! 그 거울은 너의 영혼을 먹고 자라는 괴물이야. 어머니의 외침이 동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거울 속에 검은 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500년 동안 이 차가운 유리벽 너머에서 네가 오기만을 기다렸어. 네가 바로 이 지긋지긋한 저주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재물이자 새로운 시작이지. 그 목소리는 제 목소리와 똑같았지만 그 안에는 억겁의 세월 동안 쌓인 원한과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인과율의 열쇠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열쇠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이 거울의 검은 기운과 충돌하며 파열음을 냈습니다. 그때 제 등 뒤에서 익숙하지만 낯선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가 억지로 혼인해야 했던 그 소년 전리 신태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부시게 푸른 기운을 두른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마을의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연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신랑이 된 것은 당신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 거울의 저주를 함께 끊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태을이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습니다. 소년의 천이 아닌 뜨겁고 강렬한 생명력이 제 전신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마을은 대대로 가장 영력이 강한 여성을 제물로 바쳐 마을의 부를 유지해왔고 그 영혼들을 이 인과의 거울 속에 가두어 왔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버텨온 것은 바로 제가 성인이 되어 이 열쇠를 손에 쥘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입니다. 태을과 제가 동시에 열쇠를 거울의 중심부에 꽂아 넣었습니다. 거울 표면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새로 수천 년간 갇혀있던 원혼들의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굴 전체가 무너져 내릴 듯 요동치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몸이 빛으로 화하며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연화야, 태을아, 너희가 세상을 구원할 빛이 되거라.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가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완전히 박살나기 직전 거울 속의 검은 그림자가 태을의 심장을 향해 검은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태을의 가슴을 관통하려는 검은 칼날, 그리고 거울이 깨지며 쏟아져 나온 것은 악령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무언가였습니다. 태을의 심장을 겨냥한 검은 칼날이 닿는 순간 온 마을은 거대한 백색 섬광에 휩싸이며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거울이 산산조각 났지만 태을의 가슴을 관통한 것은 죽음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거울 속에 갇혀 응축되었던 마을의 진정한 기억이자 잃어버린 자비였습니다. 태을의 가슴에서 솟구친 푸른 빛이 검은 칼날을 집어삼켰고 거울 파편들은 날카로운 흉기가 아닌 눈부시게 하얀 매화 꽃잎이 되어 동굴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악령이라 믿었던 존재의 정체는 사실 탐욕의 눈이 멀어 제물로 바쳐진 선조들의 용서였습니다. 거울이 깨지며 쏟아져 나온 것은 악령의 저주가 아니라
메말랐던 대지를 다시 적실 생명의 비와 황금빛 씨앗들이었습니다. 태을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불안함이 아닌 세상을 품는 성숙한 수호자의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희생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주를 끝낸 것은 열쇠가 아니라 공포 속에서도 서로를 믿었던 우리의 마음입니다.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오자 어둠에 잠겼던 마을은 기적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썩어가던 우물에서는 맑은 물이 솟구치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집들마다 생명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강제로 맺어진 인연이라 생각했던 우리의 혼례는 사실 파멸로 치닫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이 준비한 마지막 안배였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 위로 흩어지던 어머니의 영혼이 바람이 되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고맙다, 연화야. 그 목소리는 따스한 봄볕처럼 제 심장에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탐욕으로 세운 부귀영화가 아닌 진정한 상생의 길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붉은 홀레복의 소매를 걷어붙이고 태을의 곁에 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물이 아닌 이 땅의 새로운 시작을 일구는 동반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500년의 잔혹한 연대기는 그렇게 끝이 났고 우리 앞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혼례는 축복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태을이 제 손바닥에 몰래 새겨놓은 푸른 문양은 또 다른 전설의 시작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